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도하심에는 정답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인도하심에는 정답이 없다. 오늘 이 인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런 세계관들을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정말 깨닫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통 몇 개월부터 해서 이 수면 훈련이라는 거를 해요. 이거를 왜 하냐면 항상 아이가 자기 곁에는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육아를 할 때 제일 많이 힘든 넘버원 뭐가 힘드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공통적으로 잠을 내 맘대로 못 잔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잘 때쯤이면 이 부모의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근데 이 훈련을 왜 시키냐면, 이때 당시에 막 아이들이 울어도 그때 부모가 잠깐 침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들이 말하기를 7살까지도 그게 안 되면은 7살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혼자 잘 수 있게 냅둬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 그 왜 그러냐면 8살 때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 수면 훈련이 안 된 이 친구들이 이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적응을 못하는 거야.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내 눈앞에 좋아하는 거는 뿅 하고 나타나야 돼.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 수면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 부르면 왔어. 근데 어느 순간 안 와. 그러면 내가 불러도 안 오실 때가 있구나에 대한 이 훈련을 해놔야지 이 학교를 가서도 이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교제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학생이고 나만 특별한 애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가면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를, 그거를 배우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언제 힘드냐면, 나이 먹어서 예수님 믿는 게 더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때 이거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면 더 납득이 안 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 나 힘들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 어떡해? 아빠가 해결해줄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 엄마가 얘기할게. 요즘에 아이들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요? 야, 요즘에 진짜 왜 이렇게 약해요? 그냥 그냥 작은 시련 하나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아니, 시험 하나 못 봤다고 그냥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고, 이별했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연약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인생에서 고난을 몇 경험해보고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사람은요 너무나 한없이 약해져. 진짜 너무나 한없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냐면 이렇게 키워요. 인생을 이렇게 키워. 다윗의 인생 그래프예요. 이렇게 키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인생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인생이 요동쳐. 청년의 시절이 없어요. 다윗은 청년의 시절이 암흑기야.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회복도 시켜.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에는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중년의 때에는 또 뭐해? 죄에 넘어져. 바세바랑 간음을 해. 또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들을 다 잃어버려. 그러다가 또 솔로몬이 태어나서 회복돼.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아들이 반역을 해. 또 쫓겨다녀.
인생에 여러분, 이 인생 그래프가 반복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저 인생의 고점에만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인생의 저점에도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저점에도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그래프, 모세의 인생 그래프, 예수님의 인생 그래프, 제자들의 인생 그래프,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청년들을 묵상을 하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이 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웰컴 투 광야야.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뭐예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안 달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빠그러진다고, 거꾸러진다고, 실패한다고, 넘어진다고, 이별한다고. 그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균형을 맞춰요. 독립과 의존 사이의 균형, 부모와 아이 간의 균형. 엄마 나 이제 멀리 갈 거야. 혼자서 멀리 갈라 해. 거긴 너무 멀어. 엄마가 어디까지 허락해 주지? 나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한 번 더 시도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은 안 돼. 계속 이거를요,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넘어져 가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 이건 세계야, 세계. 자기의 세계야. 유명한 말이에요. 데미안에 나오는.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파괴하면 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파괴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타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끊임없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찾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태어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태어나려고 하느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생각해봐. 뭐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규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원칙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키우신다. 하나님은요, 청년들을요, 강하게 키워요. 강하게 키운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있어요? 강하게 키워, 강하게. 모세가 40년을 이집트 왕좌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 40년을요 광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을요 이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돼. 이 광야의 40년은요, 출애굽기에 한 장에 절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모세의 40년은요, 잃어버린 40년이에요. 이 모세의 40년 동안, 아니 인생의 3분의 1인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성경에서 요만큼 기록돼 있어. 40년의 세월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세월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다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그냥 모세를 생각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 이름이 잊혀지는 운둔하고 그 초라하고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냐? 이 훈련이에요. 광야의 목자가 뭘 알아요? 여기서 40년을 왜 살게 하셨냐? 지나고 나니까 알아. 목자의 뭘 알아요? 풀이랑 속성을 다 외워야 돼. 약초가 있고 독풀이 있어. 식용풀이 있고 가축이 먹는 풀이 있고, 보기에 좋은 풀이라도 먹어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 광야에는 독성을 지닌 곤충이랑 짐승이 있어. 맹수들이 있어. 식물과 동물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험해. 미디안 족속이랑 살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얘네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처음에는 친해. 딱 상황만 틀어지면 자기들을 칠 것인 걸 알아.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미디안 부족들의 생활 습성, 전쟁 패턴을 다 외워놔. 베두인들 추적의 달인이에요. 여자가 걸어간다, 임신부가 걸어가는지 다 알아. 적을 교란시키는 이런 지식을 이용해. 발을 끌거나 걸음걸이를 규칙적으로 불규칙으로 만들어서 모래바닥에 찍힌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 다 알아. 이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넘어져야 돼요? 왜 넘어져야 돼? 뭐가 독초고 뭐가 약초인지를 배워야지.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건지 배워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계가 바뀌잖아요. 세계가.
이 청년의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부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곧. 그러면 이 세계가 바뀌잖아. 이 세계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이제 또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 배워야죠. 다 배워야죠. 어릴 때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 5,000원, 10,000원씩을 진짜 모아가지고 기타 하나 사려고, 통기타 하나 사려고 33만 원 정확히 모아가지고 그 중고나라에 진짜 3만 원 싸게 사려고 그 돈 보냈다가 송장 번호만 받았어. 사기다. 너무 미운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 또 이런 사기꾼을 만나게 하셔. 내가 5,000원, 10,000원 진짜 힘들게 모았는데 그 이후로 사기를 안 당해요. 왜? 당해봤잖아. 넘어져 봤잖아. 울어봤잖아요. 요르단 선교를 갔는데 시리아 난민 하나 받았어요. 갈 데가 없대. 사람 믿었다가 지방에 선교 갔다 오니까 집에 있는 기타, 노트북 돈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 300원 아끼려고 걸어 다녔는데 200만 원어치 물품이 여러분 다 사라져봐요. 얼마나 그 눈물 나는지 알아요? 그 이후로 사람 잘 안 믿어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크리스천들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 왜 다 여러분 이혼하고, 왜 다 사기당하고, 왜 다 이 혼란 가운데서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을 끌려다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나쁜 거 떠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배워서, 그래서 청년의 가운데 시련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시련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엄청 크게 쓰시려고 남들보다 더 시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가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오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정말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청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돼요. 전체에 적용돼. 그냥 뭐 나의 걸음 인도하셔서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성품, 재능, 관계, 목표, 계획, 고민, 시간 사용, 돈, 기회, 주거지 선택, 직장, 장기적인 인생 계획, 스포츠 활동, 취미 생활,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아무런 시간이어도 괜찮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의미가 없어. 낭비한 돈, 사기당한 돈이라도 괜찮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딱 하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인격을 훈련하고 진리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이따금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야, 다윗이 너무 멋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노년에 돌아보니까 이 시편 37편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혀.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야. 너무 기가 막혀. 악인들이 부러워하지 마. 잔디처럼 썰려나갈 것이다. 선인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걸 나는 못 봤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율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쉽게 안 바뀌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이 사람들이요, 너무 저는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하는 게 있어요. 신기한 거 하나. 수십 년 동안 이 찬양이 10시 반에 시작하고 10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십 년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10분 차이야, 10분 차이. 근데 이게요, 15년, 20년 동안 안 바뀌어요. 10시 반에 오는 사람은 딱 이때 오고, 10시 15분에 오는 사람은 딱 그때 오고, 10시 40분에 오는 사람은 딱 그때 와. 이 예배도 보면 그래. 이 예배도 딱 예배 5분 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딱 그때 오고, 예배 항상 10분씩 늦는 사람들은 몇 년째 지금 늦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 광야로 왜 초청하시냐면 이게 있어야 바뀐다니까요. 끊임없이 울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규하고 그러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운 곳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이 기드온의 양털뭉치 표적 이런 거를요 너무 많이 구해요. 진짜 많이 구해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 고성한 한 분한테 간증을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너무 은혜로운 이런 간증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양털뭉치 표적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올 테니까 다음에 이 양털만 젖어 있고 옆에 있는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다음날 돼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양털에서 물이 넉넉하게 나와서 가득했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우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연일 수가 없게 반대로 해, 반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또 반대로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해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이 기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어떤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이랑 교제를 시작할까요? 이걸 먹을까요? 어디 갈까요? 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기의 기도에 이 나라 백성의 모든 목숨이 달려있다면 하나님 이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한 번쯤은 진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안 믿어지는데 딱 한 번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여줘.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극적인 일을 좋아해. 극적인 일을 추구해. 하나님은요 그럴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기이하게 역사를 하셔요. 근데 성숙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만 구하지 않아. 또 나만 옳다고 여기지도 않아. 특별하다는 증거로 내세우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자기밖에 못 본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거를 14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내예요. 이게 겸손이야. 이게 크리스천이야. 어떠한 사람들은 나 이거 봤어, 나 이래. 그럼 부러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은 인생에 한 번쯤 누군가한테 경험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 박수치면 돼. 근데 신앙생활을 그것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학에 다닐 때 한 친구는 모든 상황에 마귀의 함정에 도사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거나 룸메이트를 도와 방을 청소하는 일도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 결정했다. 한 번은 샴푸를 사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는데 도중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학생에게 샴푸를 빌려달라 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받았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는요 그냥 해요. 그냥 해.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봉사할까요? 아니요, 그냥 해. 오늘 예배 갈까요? 그냥 와. 그냥 하라고요. 좀 그냥 하라고. 오늘 찬양 부를까? 그냥 불러. 오늘 기도할까? 그냥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라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거 가까이 있다. 설교 말씀에 있다. 설교에 있다. 가르침에 있다. 찬송가에 있다. 책에 있다. 우리 간에 대화 안에 있다.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이게 막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적은 잠깐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의 찬양이 나에게 와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와닿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음걸음마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도하심. 날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외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도하심은 결단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결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내가 결단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바울과 이 선지자 아가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진짜 멋있어. 근데 제가요, 이 바울과 이 선지자 아가보의 이야기를 읽고, 그게 좀 세상적인 말이긴 한데,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제가 그냥 제 마음에서, 와, 진짜 이렇게 말했어. 와, 존나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으니까. 와, 존나 멋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으면 이런 말이 나와. 봐봐요. 이 아가보라는 사도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어. 근데 이 예언자가요, 어떤 예언자였냐면, 이전에 예루살렘에 대가뭄이 올 거를 예언한 자예요. 이 민족에 큰 가뭄이 올 걸 예언한 자야. 그래서 이 가뭄에 사람들이 대비를 하게 했어. 너무나 위대한 예언자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가보가 그때 예언을 해.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하냐면 여러분, 큰 흉년의 예언을 맞춘 사람이야.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야.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를 묶어. 그 발도 묶어. 이렇게 수족을 묶어. 그리고 말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래. 큰 재앙을 예언한 사람이 모든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바울을요, 바지가랑에 잡고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너무 멋있잖아. 그런 말 듣고 자기 뜻을 바꾸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강호하였노라. 이 한마디 딱 해. 그러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당신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요, 철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정했어. 근데 뭔가 불확실해. 이상해. 내 그거에 안 맞아. 상관없어요. 그냥 가. 반드시 계획한 바를 철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경고가, 너 봉사하면 시간적으로 쫓길 거야. 봉사하면 건강적으로 쫓길 거야. 상관없어. 그냥 해. 그 상황에서도 기꺼이 복종할 수 있냐?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해.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상해지냐면, 사람들이 직업, 관계, 소명, 결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을 너무 많이 요구해. 정말이에요. 너무 많이 요구해. 하나님한테 진짜 무당처럼 요구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인도하시면 정답이 없다. 그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일 할까요? 누구 만날까요? 그만 물어봐요. 그냥 해요. 이 두려움을 다 신자 속으로 몰아넣어. 왜? 어떤 이들이 잘 만나고 잘 되면 쟤는 정답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만나다가 이별하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죠. 신자들은요, 이런 거에서 다 정답을 요구하면 잘 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잘 된 거고 실패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 그냥 질러, 그냥 걸어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딱 요거 기억해 두세요. 직업 문제 관련해서
이 일 할까요? 저 일 할까요?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할까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 평생의 직업이라면 일평생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해야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토록 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지가 되지만 또 때로는 독립된 자로서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것에 시험 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독립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 10계명을 마지막으로 나눌 거예요.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두세요. 인도하심 10계명.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최선의 일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쳐서 몸을 씻고 나와서 정결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그 일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라. 이 성경에서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거를 따라가. 성경 위인들의 경건한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이라는 거를 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큰 거를 빡 해서 빡 가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닮아가라는 거야. 네 번째, 고립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해라. 혼자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야.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은 현숙한 사람, 현숙한 배우자랑 이렇게 해야 돼. 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모세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결단이 이제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야 될 사람, 뭐 먹을래 했을 때, 영화 뭐 볼래 했을 때 항상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작은 거 하나도 결단을 못 하는데, 그 바로가요, 모세랑 4번을 협상해요. 4번을. 그때 모세가 자기의 결단으로 그걸 다 이겨내.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아, 싫어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 싫어요. 재물은 두고 가라. 싫어요. 결단을 해. 그냥 자기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또 남편들도 이렇게 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 5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하나님을 조금 내가 더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수 있는,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마음이 오는데 그런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정말 이렇게 그때 딱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좀 이렇게 불안이 올 때가 있어. 불안이 올 때.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거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나의 삶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라. 6번째, 마음의 평화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요 항상 다 지키세요. 그래서 인도하심에서 가장 큰 응답은 마음의 평화예요. 사모님한테 항상 뭐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저도요, 마음의 평화가 온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의 평화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7번째, 상황의 한계를 예의주시해라. 한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 인생을 내가 하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이 한계가 제거되기 원하는데 제거가 안 돼. 뭐 육체의 가시든 환경적인 거든 제거가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상황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라. 여러분, 이게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9번째, 때론 원치 않는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기꺼이 복종해야 돼. 그냥 기꺼이 복종하는 거. 마지막 10번째, 그릇된 결정을 내렸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10번째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의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의 10계명을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청년들이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답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만 착각하는 게 이 감정의 요동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지혜, 그런 걸 통해서요 정말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 이런 걸 통해서요 진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실 때 그냥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2번 크게 선포하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저의 생각을 판단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또한 제가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저의 생각을 판단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또한 제가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청년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걸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자기의 의지로 나아갔을 때 또 넘어지는 모든 시간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10분 정도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만, 좋은 것에만, 선한 것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사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는 남들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앞으로 더 크게 들어서 쓰기 위해서,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바꿔가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더럽게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셔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완벽하게 나를 먹이시고, 완벽하게 나를 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이 명절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과 발걸음으로 오늘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판단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독립된 청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으로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분명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까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조용하셨고, 아버지 때로는 나를 외면하셨고, 아버지 그러나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나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에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가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강인하고 아버지 정말 멋있고 아버지 어깨를 펴고 아버지 날마다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청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끌려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불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평안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원치 않는 길이시면 불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의 돈방석 위에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한계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장성한 어른으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날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정말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90%의 일은 정말 그냥 하시고 10%의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